오늘 읽으신 본문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도는 가장 쉬운 것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어려운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는 누구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무엇을 간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쉬운 것이라 생각해서인지 오히려 더 명확한 답을 마련하기 힘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예수님은 대답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을 간구하기를 바라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소위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단락에 속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인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이라 불리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라는 유대교적 개념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며 애통하는 것 자체가 복이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언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여 어떠한 의로움을 갖춘 상태가 복되다고 하신다기보다는 무언가 부족하고 갈망하고 있는 상태, 자신감에 차 있고 공격적인 자세보다는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 상태를 복되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무언가를 이루며 사는 것이 복이 아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며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라는 것, 빛이라는 것, 굉장히 일반적인 소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는 하지만 유대 문화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문화를 통틀어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소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님은 우리를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5장 14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우리를 빛이라 하시는 이 대목에서 이사야 말씀에 예수를 이방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떠오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을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예언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의 빛이 되어 땅끝까지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시겠다고. 산 위에 있는 동네라 할지라도 찬란하게 높게 솟은 빛 앞에 숨겨질 수 없다고. 다 그 빛을 보며 그 빛 가운데로 열방이 나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어떤 나라 어떤 문화의 사람도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인 것입니다. 팔복에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는 이 메시지는 유대교가 가진 선민의식에 대해 서서히 은근히 도전을 가하는 메시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절망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아는 자가 복되다. 예수가 세상의 빛이듯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너희에게만 그 빛된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요 만민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 복음, 너희가 그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세 번째 단락은 그들의 율법 이해를 시정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시정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선민의식을, 이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을 조금씩 금이 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노라면 유대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소유한 율법을 저 사람이 파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을 법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자기 소유 삼고 율법을 자기 민족만 복받을 수단으로 알아 다른 민족은 배제하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렇게 율법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너희들의 신앙심이 잘못된 것이지 율법 자체를 폐하러 온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율법을 잘 준수하여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소유한 의보다 너희는 더 나은 의를 소유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확실히 못을 박으시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수준의 율법의 경지를, 율법 준수의 참된 경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려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형제에게 노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형제로부터 원망받을 만한 행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서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예물을 드린다 한들 그것보다 형제와의 화해가 먼저다라고 말씀하시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제대로 지키려면 여자를 보고 타인을 보고 스쳐 지나가는 음욕마저도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아야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혼의 많은 이유가 간음에 있지 않은가 지적하시며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온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증명해 보이고자 할 때 하늘에나 다른 신성한 것을 걸고 맹세를 하는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라고 하나님을 팔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냥 너의 단순한 말 자체로 사람들이 너를 신뢰하게 만들어야지 네가 어찌할 수 없는 다른 것을 걸어서 너의 옳음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인격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라는 사고방식을 이제는 버려라.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라. 그 사랑의 지경은 원수까지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을 제시하신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배울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무능력함을, 율법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처절히 경험해 보지 않고는 쉽사리 기도를 배우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의 의 앞에 겸손히 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앞서 예수님은 또 다른 우리 인간의 교묘함,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나 예배의 방식을 가르쳐주면 인간은 그것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세우는 또 다른 율법으로 기도와 예배를 이용하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은혜의 수단으로 삼지 못하고 이것을 남 앞에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는 그런 태도가 있음을 아시며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산상수훈 6장에 들어서면서 예수님은 구제를 말씀하시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은밀함을 강조한 비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 기억나는 설명은 하도 선행이 일상화가 되어서 오른손이 선행했다는 것이 왼손에게 특별한 소식처럼 들려지지 않도록 하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선행했다는 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소식이며 아무렇지도 않은 소리로 들리고 잊혀지도록 그렇게 선행이 몸에 밴 일상과 일생이 되게 살라는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는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이 남들에게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나의 어떠한 욕망을 채우려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구제, 기도, 금식 이러한 선행과 종교적 의식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되고 몸에 배이며 인격이 되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아라 라는 맥락에 이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며 기도에 대한 본격적인 가르침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장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한다는 것은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그런 척 하는 것을 외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소위 사회생활 할 줄 아는구나 라는 말, 주로 어떤 때에 그런 말이 사용되나요?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아부를 잘 떨 때, 속은 싫으면서 겉으로 착한 척, 순종하는 척, 상대와 같은 생각인 척 잘할 때 주로 너 사회생활 잘하는데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고 산다면 과연 나만 아는 인간관계가 있을까 싶은 것이 참으로 씁쓸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외식하지 않으려면 속으로도 상대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대할 때나 이웃을 대할 때 외식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 되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열렬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속으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그런 사람은 될 수 없어. 지레 짐작하여 포기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인격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아주 큰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 번 더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회당, 큰 거리 어귀라는 이 장소는 골방이라는 장소와 큰 대조를 이룹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은혜의 수단을 또 다른 율법의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 했느냐 안 했느냐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기도했다면 얼마나 했느냐? 몇 시간 했느냐? 하루에 당신은 몇 시간 기도합니까? 왜 그것밖에 못합니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기도를 우리는 또 다른 율법으로 전락시키는데 얼마나 고수이고 귀재인지 모릅니다. 오직 나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깨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이 내 안에 더욱 깊이 새겨져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 나 자신은 낮추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도록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주기도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한 가지 지침을 더 언급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반복어를 내뱉지 말라는 것이죠. 헛된 반복어라고 할 때 강조점은 반복어에 있다기보다는 헛된이라는 단어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반복하는 기도라고 해서 모두가 헛된 기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 3번이나 기도했고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3번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이 간절해지고 절박해지면 단순한 말을 반복하는 기도가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공연부를 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무엇이든 말을 많이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한 분이니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태도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오염된 희미한 신인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섣불리 예배했다가는 오히려 하나님을 크게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느 신과 비슷한 선상에 놓고 섬기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명확한 계시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목하여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너희 아버지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데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지? 그러면 못하러 간구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이 말씀을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먼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용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만연한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이 기도가 효과를 발휘하여 내 기도에 투자한 시간 대비 얼마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기도가 내가 투자한 만큼 얼만큼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계산해보고 그것이 별로 효과나 효율이 떨어진다 생각하면 그 행동은 별로 가치 없는 행동이다 라고 판단해버리는 경향이 어쩌면 우리로 기도를 도외시하게끔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기도를 효율로 평가하고자 하는 심리는 하나님 섬기는 문제도 효율로 따져보자라는 우리의 깊은 마음의 표현이 아닐는지요. 못하러 기도하지? 여러분, 못하러 기도하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지? 라는 질문에 먼저 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들을 기도하라고 간구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다른 많은 해석자들에 의해 간구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다라고 많이들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또 하나의 분명한 간구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총 6개의 간구, 총 6개의 청원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전반부에는 3개의 당신 청원, 후반부에는 3가지의 우리 청원이 들어있다고 보통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닿는 찬양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처럼 주기도는 송영으로 시작하여 송영으로 끝나는 구조 안에 6개의 청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대목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데 무엇을 간구하지? 못하러 간구하지? 라고 질문을 써놓고 보니까 제 질문이 조금 핀트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써놓고 보니 질문이 뭔가 핀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까 한 질문과도 사실 조금 다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지? 아까는 이런 질문이었다면 제가 방금 한 질문은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데 내가 무엇을 간구하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히 다시 들여다보면은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너의 아버지라고도 표현하지 않으시고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며 나의 아버지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기도문의 후반부의 3개 청원이 나의 청원이 아니라 우리 청원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공동체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의 일용할 양식만 구하지 말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라. 너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끙끙대고 아파하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 내 이웃을 아프게 한 사람, 내 형제를 아프게 한 사람 우리가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만 시험에 들지 않으면 되겠다 생각하여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 형제나 이웃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공동체적인 제목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도 아브라함, 다윗 개인과 맺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개인을 복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공동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대한 사건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심에 있어서 나와 그리스도 1:1 연합관계로 부르셨다기보다는 구원받은 백성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연합관계로 부르셨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1에서 4절까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한 부르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맞는 말이 되기도 하고 틀린 말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를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고 정의할 때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는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 이룬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공동체 없이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공동체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죠. 공동체의 삶이 없는 혼자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구원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지요?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교회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지 어떤 건물이나 제도화된 단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정의할 때 건물이나 단체로 염두에 두고 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이 건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제도화된 단체에 소속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말이 됩니다. 교회 밖에 건물로서의 단체로서의 교회 밖에 제도화된 단체로서의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이 말은 사실 가톨릭에서 더 좋아하는 말입니다. 교황의 권위 아래 교회가 베푸는 성례의 권위나 도움을 힘입지 않고는 너희는 구원을 못 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된 것을 교회의 도움을 통해 협력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가톨릭에서 더 그렇게 가르치기를 좋아하지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 공동체로 이해해야 합니다. 제도적 교회는 언제든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여 지키실 것입니다. 제도적 교회는 언제든 타락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바라보시는 교회는 절대 타락할 수도, 구원에 실패할 수도, 사라지거나 잃어버려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직 질문 하나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님이 6가지 청원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못하러 기도하지? 주님이 다 아시는데 못하러 기도하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못하러 기도하지? 왜 기도하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너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개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외에 우상에게 간구해도 나에게 무엇을 준다 하면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어떨지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나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나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내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내가 못하러 하나님을 찾는가? 내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있다면 차라리 난 거기로 가겠다. 그것이 꼭 다른 종교 집회 장소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이롭게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이 학원이든 일터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어떤 형태로 아무 때에든지 기도할 수 있죠. 그것도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의 특정한 장소와 자세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의 장소로, 특정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요청하시죠. 기도는 내 필요를 하나님이 모를까 봐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 필요한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잘 기도해 볼게요. 잘 주님을 설득해 볼 테니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이다라는 걸 주님 좀 동의해 주세요라는 식의 결국 무언가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내 갈망과 내 욕심에 묶여 있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에 우리의 갈망과 소망이 묶여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 갈망을 고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통하고자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다 라고 하실 때 우리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도 확신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고 우리의 고행을 보며 은근히 기뻐하고 야, 네가 그렇게 고생하니 안 들어줄 소원도 들어줘야겠다. 내가 좀 더 애 좀 태워볼까? 그렇게 재시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이미 놀랍도록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대화요 간구인 것이지 무언가 아직도 내게 부족한 무언가를 채우고자 내 이기심을 증폭시키고자 요술방망이를 빌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놀랍도록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면서 감사함으로 오직 그분의 뜻을 구하고 오직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가 말하는 기도와는 그 출발부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기도는 이미 완벽한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며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그분을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화목 제물이 되셨기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아담의 실패를 완벽히 만회하셨습니다. 예수는 내 아들 내 장자라 부르셨던 이스라엘의 그 만행을 완벽히 만회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신 그분의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룬 그분의 자녀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 형제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함께 유추하여 생각해 볼 때 내 형제들이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내 형제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와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우리는 동일한 분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지칭합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를 지칭하지요. 예수와 우리가 한 가족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대표여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의를 소유한 그분이 의 자체이시오 하나님의 본체이시오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분이 이 죄인을 자신과 동급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인입니까? 때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의 보탬이 됐을 법한 이 죄인 아닙니까? 이 죄인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형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한 명 한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이 형제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제로 받은 자를 우리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자를 우리가 더럽다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싶으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와 아주 친밀한, 우리보다 조금 나은 수준 정도의 그런 아버지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하여서 육신의 아버지 대하듯 그분께 반항하고 때로는 그분을 미워하고 그분을 들이받고 하는 식의 그런 아버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낮아지셨지만 죄인의 입술을 통해 아버지라 칭함받기를 기뻐하셨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존귀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낮아지셨기에, 오히려 낮아지셨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행여나 우리로 인하여 그 존귀한 성호가 더럽혀지지는 않을까, 자동적으로 다음 기도가 튀어나와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이 행여나 이 땅에서 나를 통해 더럽혀지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 앞에 나서게 만든 정서적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 다윗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있었기에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잠잠한 그때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었죠. 사무엘상 17장 36절 그리고 45절 우리 두 절 말씀 연속해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고귀하신데 너가 어찌 그 이름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성호는 너무나 고귀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열정과 열심으로도 그 이름의 고귀함과 존귀함을 온전히 드러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 욕되지 않게 하고자 우리가 사실 아무리 헌신적으로 애쓴다 할지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이 땅의 속속들이 뿌리 깊이 박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 보존해 내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헌신도 주님의 이름을 이름답게 드러낼 수 없죠. 오직 주님 자신만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또한 42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두 절을 연속해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42장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의의 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2, 3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에게 뭐 이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조건 없이 택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언약으로 확정하십니다. 그 언약하심으로 자신 스스로를 올가매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에 신실하여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내고야마는 분이시죠. 자기 이름을 위한 그분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경제고 교육이고 우리의 신앙도 덩달아 어느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엉망이 되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제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이 아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전 세계 가운데 주여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환난의 때일수록 서로를 비난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세상이 뒤엎어진다 할지라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를 붙드시는 강한 손 편팔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전심으로 삶으로 온전히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주기도문을 무슨 주문 외우듯이 뜻없이 그냥 반복만 한다면 그건 역시 중언부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인격이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이성과 마음과 의지를 다하여 나의 전부를 다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는 너무 큰 기도의 제목도 너무 사소하거나 작은 기도의 제목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께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해, 전 세계의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그리고 인간은 불치의 병이라 진단하는 우리 연약한 환우들의 암 치유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루 삼시세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는 간구할 수 있으며 간구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종교적 의무 중 하나로 전락시켜버리고 이 은혜의 수단을 정죄의 도구로 또 하나의 율법으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몇 분 빨리 기도해야지, 빨리 기도해 치워버려야지라는 종교적 의무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에 종교적 의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동행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한순간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라는 이 이름이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을 관통하는 단어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사신 놀랍도록 친밀한, 변치 않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이 사랑의 관계를 인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 가운데 깊이 경험하시되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